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울릉 전도학교를 다녀왔는데 한 3년 만에 3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갔는데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울릉도도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바뀌었더라고요. 일주도로가 뚫려서 이제 울릉도를 한 바퀴를 전체를 이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터널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울릉도가 외곽으로 순환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지난 여름에 왜 또 태풍 왔었잖아요. 그래서 울릉도에 피해가 엄청 심했더라고요. 왜 바닷가 가면 방파제에 파도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삼각발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테트라포트라 그러는데 그거 무게가 얼마냐 하면 그게 10톤, 작은 게 10톤, 중간 게 30톤, 큰 거는 50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30톤짜리 이 테트라포트가 파도에 날려가지고 그 일주도로 터널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그걸 움직일 기중기 이런 게 없어요. 포항에서 포크레인 앞에 이거 다다다닥 돌 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가지고 그렇게 깨서 끄집어냈답니다. 그만큼 울릉도에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우리 김분옥 집사님 집이 나리분지에 있는데 우리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집을 정축을 하셨더라고요. 정축을 하셔가지고 집 안에다가 황토방을 만들었어요. 집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 황토방이 나리분지 안에 있는 이제 사랑방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니까 몸집 부둥하고 안 좋으면 이 황토방 와서 따뜻하게 등 지지시라고. 그래서 이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또 그 황토방을 이용해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민박을 하셔요. 왜 민박을 하시느냐? 민박의 목적이 전도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먹고 살려고 민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가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까지 사시사철 울릉도를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관광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 황토방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민박에서 오면 김부록 유사님이 또 음식 솜씨가 좋아요. 어디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우리 기분 좋잖아요. 이 울릉도가 우리 가보셔서 알겠지만 물가가 섬이라서 거의 한 30% 40% 비싸요. 밥값도 되게 비싸요. 밥 한 끼 먹으려면 보통 1인분은 안 팔아요. 또 2인분인데 1인분에 15,000원씩이에요. 밥 한 끼에. 된장찌개 여러분 8,000원, 김치찌개 8,000원. 홍합밥, 따개비밥 이런 게 먹을 만한데 그거 한 끼 먹으려면 15,000원씩 비싸다니까요. 근데 이 김부록 집사님이 민박 오면요 집밥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홍합밥, 따개비밥, 그리고 거기 울릉도 나리분지에 나물들이 많으니까 나물밥, 산채밥 이런 걸 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돈도 싸게 해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황토방을 전도의 플랫폼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한 번 왔던 사람이
자꾸 입소문을 내주는 거예요. 야, 그 울릉도 물가 비싸서 다른 데 가면 막 잠도 비싸고 물 먹는 것도 비싼데 그 나리분지에 가면 그 예수 믿는 집사님 집 한 분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너무 싸게 잘 먹고 잘 자고 관광 잘하고 올 수 있다.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왔던 사람이 소개를 하고 소개를 하고 소개를 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을 때도 청주에서 여고 동창 세 분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분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한 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지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는 분이 드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언성교회에 다니니까 복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내가 누린다는 거. 이거 복 중의 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교회 다니는데 복음 처음 들었다고, 두 분은 아예 불신자고. 불신자인데 어릴 때는 교회 다 다녀봤더라고. 어릴 때는. 근데 복음 처음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거 봐요. 민박집이 아니고 그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다. 요즘 메시지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정거장,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랑방. 옛날에는 우물가 이런 게 플랫폼이었잖아요. 우물가에 가면 다 빨래하러 마을 아줌마들 모이고 내과에 가면 내과 그게 플랫폼이라니까요. 빨래하면서 모여서 뭐 자식 얘기도 하고 주로 뭔 얘기합니까? 남편이 속색인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두드리잖아요. 남편 생각하면서 막 빨래를 그려요. 하얗게 하얘져라면서.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플랫폼 딱 그 민박집이 플랫폼이 돼 있더라고요. 불신자들 와서 복음 듣고 갈 수 있는. 아, 그래. 플랫폼이 어려운 게 아니다.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플랫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도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릴 때 뭐가 임합니까? 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가장 축복 못 받는 게 뭐냐? 말씀과 내 삶이 따로 가는 거.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삶은 그거하고 전혀 안 맞아. 그게 하나님 자녀가 가장 축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응답받는 거. 그게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딱 플랫폼의 축복을 내 삶에서, 바꿔 얘기하면 내 삶에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딱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되어지느냐? 그게 되어지려면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이 먼저 할 것 세 가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우선순위가 조금 회복되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공부 따로, 삶 따로, 일 따로, 내 삶 따로 그게 아니라 공부와 내 삶이, 내 학업이 말씀과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 똑같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이 산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는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기준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산상수훈의 첫 내용이 뭡니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복의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복의 기준을 바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복 그러면 뭡니까? 야, 복 받으세요. 새해 되면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당장 떠올리는 게 뭡니까? 그거 원래 막 달 보고 해 보고 빌잖아요. 원래는 로또가 꼭 돼야 될 건데. 그 세상 사람들의 복은 로또 되는 거. 그걸 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로또가 진짜 우리 인생의 복이냐? 아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 육신의 축복, 이거는 그런데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로또 된 분들 뉴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어떤 뉴스 나오던가요? 로또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었는데 몇 년도 안 돼가지고 다 탕진하고 지금은 노숙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 많은 돈 그 많은 돈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가 생겨서 뭐 살인 사건이 생기든 사고가 났다든지. 보세요. 로또가 복이라면 복 받고 난 다음에 잘 돼야 되는데 그 결과가 인생이 비참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참 복 아니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복, 육신의 축복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는 거에 진짜 가치를 둬야 될까요? 이 땅에는 지나가는 게 있고 영원한 게 있습니다.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거 제자들에게 화두를 던진 겁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축복, 그거 쫓아가는 인생이 될 거냐? 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아니 예수님 시대의 로마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복, 물질의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을 예수님이 보고는 너희는 복의 기준을 바꾸라. 뭐라 그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한 자, 애통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함께의 축복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이번 주 예배 잘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내 로또가 꼭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온 이유가 뭡니까? 그래,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또 소홀히 생각하고 여기다가 내가 왔구나. 오늘만이라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위로부터 오는 다른 힘, 큰 힘을 얻어야겠다. 그러고 오는 게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 임마누엘의 복, 그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인도받아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을 누리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기도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같이 길가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루에 3번씩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기도하려거든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무조건 골방에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를 세우는 것이 그게 기도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 대부분 뭡니까? 의식주를 위한 기도거든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결국은 뭡니까? 나와 물질 중심에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 중심요? 복음 중심으로. 뭐 중심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있다가 없어질 거, 그거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라. 뭐가 영원합니까? 영원한 거 7가지.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고요, 천국이 영원하고요, 반대로 천국이 있다는 건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도 영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영원한 영적 존재고요, 반대로 우리에게 틈을 타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도 영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합니다.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거에 가치를 두라. 그 중에 특히 천국의 비유를 누려라. 뭡니까? 육적인 거 너무 쫓아가지 말고, 육적인 데 가치를 너무 두지 말고, 육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있다가 사라질 거다. 뭐에 두라는 겁니까? 영적인 비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힘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옮겨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이 천국의 복, 너희가 정말 하늘의 복, 너희가 진짜 기도의 축복 누리려면,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려면 세 가지를 먼저 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첫 번째 먼저 할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먼저 할 것, 먼저 이렇게 세 번이 나와요. 그 세 번째 나오는 세 가지의 먼저 중에 첫 번째 먼저가 뭐냐? 그게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뭘 하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러 와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런데 예물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물에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일단 놓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이걸 또 해석을 또 잘못해가지고, 그래 예배보다 중요한 게 형제 화목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 있고 결혼식이 있으면 난 결혼식을 가야지, 형제의 화목을 위해. 맞는 말 같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형제하고 그렇다고 또 형제하고 화목하지 마라 이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화목하라 했어요. 분명히 형제하고 화목하라. 그 왜 형제하고 화목해야 되느냐?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하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없애놓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봐요. 네가 네 형제하고 다투고 갈등이 있는 그 상태에서 예배를 오면 하나님께 집중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자꾸 형제하고 다툰 거 그거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라도 부부간에 싸우고 나왔으면요,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된다니까. 남편이 했던 말이 곱씹어지고 두고 보자 이러면서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제하고 와서, 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려면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방해 요소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예배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때 지난주 말씀 확인했잖아요. 예배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 때 보호자의 권세가 우리에게 체험됩니다. 예배 때 하늘 군대의 역사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예배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을 가지 않고 미리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 때 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질병에 든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상처들이 눈동듯이 녹아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함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 의지할 때는 계속 분쟁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조카 롯의 목동과 자기의 목동들이 물 마시는 것 때문에, 풀 뜯는 것 때문에, 양 키워야 되니까, 서로 좋은 물, 좋은 풀 먹이려니까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뭐라 돼 있습니까?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을 때 어떤 축복 받습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축복 쫓아갔어요.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택한 거는 헤브론 산지 돌산이었습니다. 완전 황무지였다니까. 그런데 축복을 누가 더 많이 받아요? 그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은 강한 왕이 와가지고 소돔 왕한테 잡혀가 버렸어요. 아무리 연합군한테 잡혀갔다니까. 그런데 이 돌산을 택했던 아브라함 보세요. 가병 318명을 둘 만큼 축복받습니다.
평상시에는 목동이에요. 목동이 318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 되는데 300명 목동 둘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목동이 300명이라면 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제 그 축복을 받습니까? 단을 쌓을 때. 자, 형을 속이고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그곳이 베델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체험하고 그러면서 천사들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베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단을 쌓을 때 결국은 나중에 딥나 문제로 딸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디로 올라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옵니다. 베델로 올라올 때 야곱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곱이 단을 쌓을 때 진짜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언제요? 단을 쌓. 예배 때 이런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배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 있으면 가서 제하고 와라. 형제하고 싸우고 왔으면 형제하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방해 요소를 없애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문제나 갈등 생기면 불신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게 보입니다.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비전이 언제 보이느냐?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지난주 중직자대학원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지, 내가 포항은성교회 중직자지,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요, 진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해 우리가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렇지, 렘넌트가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지.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지. 그래야 내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회사 사장이다. 내가 사장이기 이전에 나는 은성교회 집사다. 이게 내 우선순위가 될 때 내 하는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속의 모든 인물이 그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냐? 어렵지 않아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옛것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예틀을 자꾸 깨트려야 됩니다. 뭐에 묶이는 걸 깨트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틀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 진짜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만 또 응답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늘 힘든 겁니다. 삶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늘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걸 진짜 찾아 누리면 아주 편안해져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 그러죠?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내가 사는 곳은 사마리아인데 그럼 내가 저 예루살렘까지 매번 올라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네가 있는 현장에서, 네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네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네 마음의 중심을 다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요. 이때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 전에 우리 찬송하잖아요. 찬송도 너무 중요해요.
또 예배 때 대표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 시간. 지금 이 시간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그리고 예물도 드리는 헌금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광고 있거든요. 광고 시간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말씀 못 듣도록 속입니다. 특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도록 속여요. 오늘은 김 목사가 어떤 설교를 준비해서 어떻게 얼마나 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나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있으면 예배에 여러분의 은혜를 못 받아요. 아, 하나님이 부족한 저 주의 종을 통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가 집중해야겠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실제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시간에 집중하고 말씀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가서 싸우면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할 거, 그럼 뭐예요? 예배의 축복을 오롯이 누려라.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하고, 그러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모든 스케줄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예배에 두라는 거예요. 그거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근데 우리는 이거 잘 못한다니까. 예배 중요하다 해놓고도 내 계약이나 어떤 중요한 만남, 대소사 있으면 그걸 예배보다 우선시해 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배의 축복 안에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두 번째 먼저 할 거,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뭐라 돼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안 구하고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에 종로로 사는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당장 보세요. 지금 10월 오늘 마지막 주거든요. 10월 마지막 주 일학간 어떤 분은 이용에 10월의 마지막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릴 때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화가 돼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뭐 이용 아저씨가 누군지도 몰라. 10월의 마지막 밤 이런 거 모른다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당장 10월 마지막이라면 뭐 떠오르는지 알아요? 할로윈. 어른들은 또 이게 뭔 소리고 이러지. 왜 호박 뒤집어 쓰고 이래 막 망토 입고 쫓아다니는 호박 귀신의 날. 이게 문화라니까요. 얘들 학교에서 다 이번 주에 뭐 할로윈 축제 이래가지고 애들 학원 가면,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요 다 할로윈 한다니까. 할로윈 축제 이래가지고. 그게 뭐냐? 할로윈 축제가 이게 귀신 축제예요. 이게 미국에서 시작됐는 게, 이게 영국의 켈트족들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10월 달을 1년의 마지막 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에 마지막, 1년의 마지막, 그러면 11월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거잖아요. 액땜한다. 그리고 미국도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귀신들 총동원해가지고 비는 거예요. 내년에는 내 인생에 귀신들이 괴롭히지 말고 내가 진짜 귀신의 어려움, 괴롭힘 안 당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10월 마지막 날 온 미국에 있는 귀신들 다 불러내서 비는 잔치해 주는 날이다. 그런데 이제 귀신들이 나왔는데 이제 귀신이 내 해칠까봐 나도 귀신 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인 척하고. 귀신 파티니까 귀신 아닌데 그러니까 귀신 분장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귀신인 척하고. 그게 할로윈 데이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귀신 문화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장식돼 버렸어요. 11월 15일 빼빼로 데이. 뭔 빼빼로 데이? 거기 빼빼로 행사에서 빼빼로 팔아먹으려고 만든 날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할로윈 데이 이것도 완전 귀신 문화라니까. 보세요. 세상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사단의 나라에 묶여 있으니까 이방인들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보여주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죠. 중언부언하죠. 의식주 구하는 기도하죠. 물질 응답을 위한 기도하죠. 이게 전부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는 봐요.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생기고 마지막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전쟁이 아닌 평화, 피스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롬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으면 살롬이 인사가 됐을까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살롬이거든요. 전쟁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게 밤새 평안했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리고는 우리 못 살던 시대에 50년대에는 인사가 뭐예요? 아침에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밥 드셨냐? 그런 거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인사가 나올 만큼 이스라엘이 복음 놓칠 때마다 전쟁으로 힘들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참 안식과 그때 누리는 게 뭡니까? 인간의 참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일가가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안 임했어? 안 행복한 거예요. 뭐 점검해야 되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죠. 뭘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딱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분만으로 우리의 나라의 배경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내가 함께 하는 거,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이게 우리 삶에 먼저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누릴 두 번째 먼저 할 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항상 먼저 누려라. 그리스도를 항상 먼저 생각하라. 세 번째 먼저 할 거 뭐죠? 먼저 오늘 읽었죠, 본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눈 안에 이 말표 이제 본문 그대로 보면 다른 사람 눈 안에 티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티끌. 그 티끌 보고 그 티끌 좀 빼라. 네가 지저분하게 그 눈에 그 티끌을 그 눈곱 같이 그래 붙이고 다니냐. 이걸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눈에는 티끌 정도가 아니라 들보가 들어왔대요. 들보가 뭐예요? 이게 집 지을 때 쓰는 대들보 있죠, 대들보. 기둥. 이게 눈에 띄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완전 눈 전체가 가려버렸는 거예요. 티끌 정도가 아니라. 지 눈에는 대들보를 여놓고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뭐라 한단 말이에요. 저 이 본문 읽으면서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조금만 뭐 문제 있으면 우리 사모한테 틱을 좀 빼라. 우리 애들한테 틱을 좀 빼라. 제 눈에는 진짜 들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나중심, 이게 아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인이 되어 있어요. 각인이.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딱 나요. 나. 내한테 유익하고 내한테 이롭냐? 내한테 어떻게 되냐? 내한테 손해되면 안 해. 복음이 유익하다 해도 내한테 손해되면 안 해. 하나님께 영광 돈다 해도 내한테 손해되면 안 해. 이게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내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뀝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찾아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끌을 정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직 헝거에 미련이 남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단이 만든 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자, 이제 우리 찾는 김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또 찾읍시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에 갈라디아입니다. 찾기도 쉬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축복된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십자가에서 어찌 된 거예요? 죽었다. 죽어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안 죽고 십자가에 아직까지 20년째 매달려 있어. 아파요, 아파.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막 썩습니다, 살이.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죽은 사람 아프다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죽은 사람 기분 나빠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죽은 사람 자존심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안 죽으니까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조금만 다른 의견 나오면 막 분쟁하고.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엄청난 CBDIP의 응답, 이게 진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림으로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미리 성취하는 체험을 실제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정인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 올까요, 안 올까요? 문제 오죠. 병 들까요, 안 들까요? 병 들죠. 사건 생길까, 안 생길까? 사건 생기죠. 그것도 아주 힘든 사건, 어려운 사건. 그런데 이 모든 건 언약의 여정입니다. 핵심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오늘 결론이 더 빨리 이해될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응답받았다. 근데 응답받는 걸로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사라지면 응답도 사라지는 건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누리고 있는가?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느냐?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최고 중요한 게 영적 상태.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누림입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그릇으로는 안 되죠. 뭘로요? 영적 시스템으로.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게 보이니까 감사가 고백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 놓치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저는 뭐 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애는 못 합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못하죠. 우리 교회는 못하죠. 우리 애는 못하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최고의 목표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 나면 좋죠. 열매 있으면 힘나죠. 그런데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남은 자로 불렀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남은 자는 뭐 할 사람이에요? 복음 회복할 사람. 우리가 남는 자가 된다니까요. 뭡니까? 능력 회복할 사람. 우리가 남을 자입니다. 뭐죠? 문화를 회복할 사람. 그리고 남길 자를 세워야 돼요. 결론 뭡니까? 후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237개 나라 전 세계, 할로윈이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더 판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럴 거 아니에요. 필리핀 가도 그렇고 유럽 가도 그렇고 할로윈은 전 세계 문화가 돼버려요. 그 237개 나라 빈 곳에 지금 귀신 문화에 완전히 잡혀있는 저곳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 전할자로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그리고 엘리트들 다 병들어 있고 영적 문제 꽁꽁 싸매고 있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 언성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우리에게 우리 후대를 맡기신 이유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모든 사건 문제를 언약의 여정임을 깨닫고, 언약의 여정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의 여정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승리한 현장에 승리한 싸움을 하러 가는 겁니다. 가서 열심히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은데 여러분과 저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깃발 딱 꽂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깃발 딱 붙잡는 날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깃발. 언약 딱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서 깃발만 딱 꽂고 오세요. 언약 성취의 정인으로 승리하시는 원성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내 현장에서 단을 쌓는 축복을 회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어내고 하나님, 답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을 돕고 살리는 정말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정인의 삶 살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응답보다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보다 영적 누림 속에서 열매보다 영적 여정을 가는 축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